창세기 47장 31절은 야곱의 침상머리에서 절한다는 갑작스러운 장면으로 이야기를 마치므로 해석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더구나 누구에게 그가 경배를 했는지 대상이 불분명하므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 본문은 침상에서가 아니라 굳이 침상머리라는 표현도 의구심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배경을 살펴보면 29절에서 이스라엘이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므로 자신이 죽고 나면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들과 함께 장사해 달라는 요청을 요셉에게 단단히 맹세시키는 이야기의 끝맺음입니다. 그렇게 하겠노라고 요셉이 맹세하자 갑작스레 야곱은 침상머리에서 경배를 합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는 핵심은 과연 야곱이 누구에게 절을 했는가입니다. 이전의 한글 개역은 이 부분을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하고 불분명하게 대상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한글 개정역은 하나님께라는 단어를 추가시켜서 경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럼 다른 한글 역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표준역, 공동역, 현대인의 성경 모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하나님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한글 역본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영어 역본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어 역본들은 보시면 하나같이 하나님께 하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ESV, NLT 같은 성경들은 한글 개역처럼 경배의 대상이 여러 가능성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 밑에 NIV와 NAS는 하나님께 경배했다라는 말은 없지만은 worship이라는 단어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경배했다라는 뉘앙스를 약간 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외에 거의 모든 영역본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킹제임스 버전이나 NAB나 하나같이 영어 성경들은 하나님께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고 누구에게를 지칭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히브리 원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히브리어에 익숙지 않은 설교자들을 염두에 둔 강의이기에 원어를 몰라도 이해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으니 위축되지 마시고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익숙한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 이름이겠죠. 그리고 로시 하면 머리 또는 탑, 꼭대기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 문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가장 중요한 단어는 동사인 이 단어가 될 것입니다. 바이셔 타후라고 읽는데 아마 뜻은 이미 추정하셨으리라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이 절하다라는 뜻이겠지요. 문법적으로 보면 히시타펠이라는 형태인데 구약의 이 동사는 항상 이 형태로만 나오기 때문에 그리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끝부분에 걸쳐 있는 두 자음이 하바라는 기본 동사로서 뜻은 절하다 또는 경배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구약의 왕이나 아버지 같은 윗사람에게 존경의 의미로 절하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경배하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내가 이 소년과 함께 가서 경배하고 오리라. 또는 선지서에서 산당에서 이방 신들에게 경배하다 할 때에도 이 단어가 쓰여지고 성경에서 비교적 많이 나오는 동사입니다. 히브리 본문에는 한글 역본들이 첨가한
하나님께라는 단어는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엘로힘이나 또는 야훼나 또는 아도나이나 하는 이런 단어는 이곳에 나와 있지 않고 본문은 분명하게 대상을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절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늙고 병약해져서 요셉의 대답에 이제 안심하고 거꾸로졌다? 또는 침상이라는 단어는 약간의 모음 변형으로 메타, 즉 지팡이 또는 족속이라는 단어가 되므로 지팡이 머리에 절을 했다. 이거는 70인역에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가능성 있는 해석은 두 가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경배하다. 또 하나는 지금 그의 앞에 있는 아들 요셉에게 절을 하다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경배하다로 이해한다면 인생의 걸음을 거의 마치면서 이제 장사 지낼 자리까지 약속받았으니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늙은 다윗이 자신의 위를 솔로몬에게 이어준 후 침상에서 몸을 굽혔다는 구절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해석입니다. 둘째는 그의 아들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절을 하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엎드려 절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특히 유교적 사고에서는 인륜에 역행하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후비라는 학자는 히브리어 모음을 약간 바꾸면 침상의 머리에서가 아닌 족속의 머리에게 절을 하다로 이렇게 읽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야곱은 자신을 이어 이제 야곱 집의 새로운 족장 요셉에게 절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야곱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한다라는 요셉의 꿈의 성취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클라인서 같은 학자는 야곱이 37장에 나온 요셉의 꿈을 성취시키고자 절한 것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다음 장에서 요셉이 야곱에게 절을 했다라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37장의 기사에서 야곱은 요셉을 꾸짖으면서도 그 꿈을 마음에 두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이곳의 절하다 하바라는 히브리 단어는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앞에 와서 절함으로 꿈이 성취되었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는 야곱이 하나님이 아닌 요셉에게 내가 너의 눈앞에 은혜를 있게 해달라는 겸손한 간청으로 시작하는 두 사람만 등장하는 이야기의 결론적 장면으로서 그것을 허락한 요셉에게 절하다로 보는 것이 문장에서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또한 이 히브리 본문에서 절한 대상이 사라진 이유가 하나님이 아닌 요셉이었기에 서기관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그 반대의 경우의 가능성보다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 경배한 대상은 요셉으로 봅니다. 하지만 본문에 대상이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그것은 설교자의 선택의 몫이라고 봅니다. 다만 한글 개정력이 이전 한글 개역이 히브리 본문에 충실하게 번역한 부분을 번역자들의 견해에 맞추어서 하나님께라는 단어를 삽입하여 설교자가 다른 해석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 것은 개악이라고 봅니다. 번역자들은
원문 그대로 본문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누구에게 경배했는지 결정은 설교자들에게 맡겨 놓았어야 했습니다.